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라. 축복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축복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주시옵소서, 복받기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에 관심이 있지만 축복보다 준비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 잔뜩 있어도 깨끗한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었습니다. 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 해라. 동사가 떠나예요. 떠나야 뭐가 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떠나서 가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떠나서 가야 그 다음 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떠나서 가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라는 존재가 복이 될 것이다. 또 그 다음 절 너를 축복하는 자, 네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걷어차는 자, 아니 축복을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을 내리고 축복을 걷어차고 저주하면 그 사람 스스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하면?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무슨 뜻입니까? 떠나서 갔다.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날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사람이 집이 바뀌거나 새로운 곳에 갔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야 복을 받습니까? 눈치가 왜 떠내시죠? 사람이요, 만약에 내가 저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받겠다 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고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쪽에 가도 복이 없고 서쪽에 가도 복이 없고 뭐 남쪽 북쪽 어딜 가도 복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란 얘기는 땅을 옮겨 다닌다고 해서 복이 임하지 않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땅을 준비해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복을 받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도 복을 받고, 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식과 사고를 바뀌어야 돼요. 이 복은 동서남북에 있지 않아요. 복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땅을 준비하면, 준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내 지나간 삶의 의식과 사고를, 이 마음을 떠나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하면, 그러면 그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능곡이라는 곳이, 지금은 뭐 아파트가 아주 좋은 동시였지만 예전에는 거의 뭐 아주 허름한 지역이었었어요. 고양시 능곡이라는 곳에요. 그런데 이제 막 아파트가 막 생길 때였는데 어느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이고 남편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왔었던 열심히 있는 구역장이었는데 나중에 지역장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를, 제 생각에 한 3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연립주택에서 뭐 반지하 같은 데 가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얼마나 정말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까? 그 당시 1995, 6년도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던 기억이 나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는 안방에서 드렸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는요 아직도 식탁 밑에서 자요. 그래요. 식탁 밑에서 애 둘 데리고 거기서 쭈그리고 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방이 3개나 되는데 너무 커서 어디서 잘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쭈그리고 식구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자다가 아파트 33평짜리 방 3개짜리에 거실 높은 데 가서 노니까 애들하고 둘이서,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어디서 잘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식탁 밑에 애들 둘 데리고 거기가 제일 아담하대요. 위에 뭐 목동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잔대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은 환경을 바꿔놓았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아파트 33평도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지역자님, 그냥 오늘은 이 방에서 자고 내일은 저 방 가서 자고 모레는 저쪽 방 가서, 그냥 이거 집사님 방이니까, 집사님 집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가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내가 그랬더니 오늘부터 그래야 되겠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갈대아 우루 거기에 복이라고 새겼던 그 마음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너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살아 그러면 여전히 거기 가서 그러고 살아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돼지를 잘 식혀서 안방에 갖다 놓으면 그 안방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돼지는 천성이 지저분하게 하는 게 돼지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가 항상 지저분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놓고 아무리 깨끗한 데 갖다 놓아도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또 금방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갖다 주면 뭐하냐? 뭐가 변해라? 마음이 변해야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본토 지쪽 아비집,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거 그거 다 떨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축복을 안심하고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긴 하지만 내 마음 한구통에 이게 지금 내 마음의 축복을 얘기하는지 아브라함은 눈치를 못 채니까 새로운 환경을 가려면 그래도 내가 나이가 75세인데 그래 이 조카 롯 이거 어떻게 형님 아들 내가 돌봐주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 하나 데리고 가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서 온전히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왔던 롯 때문에 내가 낭패를 당합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그것 때문에 그게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이 나를, 확실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이 나를 지킨다. 십계명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주일 성수는 왜 우리한테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거야? 번거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수는 복 있는 날이라고 말했어요. 11조는 왜 11조 드리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 집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지키면 사명이 누굴 살려요? 나를 살려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신앙을 지키면은요 신앙이 나를 살려요.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목사들끼리 앉아 한다고요. 아이고 너 목회를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를 안 시키면 저거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 것 같아갖고 하나님 아직 모가지를 끌어다가 목사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우스운 소리로 하긴 하는데 그게 영 우습게 들리지는 않아요.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자빠져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섬찟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과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권사님들, 지사님들, 지역장, 구역장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 때문에 이게 내가 힘든가 했더니 그거 붙잡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성령대망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대망에 성령대망에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앙 지키고 달려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다른데, 롯을 데리고 가서 안타깝지만 각오를 하셔야 돼요. 롯을 데려가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시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불순종이 나를 아프게 할 거예요. 자, 롯과 조카 롯과 함께 거함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3장 5절을 보십시오. 어제를 보니까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 롯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또 다른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또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지 않겠어? 또 다른 마음. 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또 다른 마음을 내가 품고 같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런 마음은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어떤 한 마음이 크고 작은 마음이 조만해서 안 보이면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만큼 커지고 롯에 대한 마음도 이만큼 커져서 이제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혀갖고 이거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갔다 어느 저쪽으로 갔다 마음에 종잡을 수가 없어. 사람이 왜 갈등합니까? 두 마음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게요. 두 마음. 인간은 두 마음을 품는 순간 고민하기 시작하고 고통스럽기 시작하고요, 갈등이 되고요, 신앙에 방해를 받아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프고 힘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받아들인 마음이 있어요. 몰래 훔쳐온 마음이 있다고요. 숨겨놓은 마음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생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합니까? 두 마음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 다음 7절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롯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고 있어. 그 내가 몰래 숨겨놓은 마음이 있어. 이 롯은, 이 숨겨놓은 마음은 누가 쫓아내야 돼요? 내가 쫓아내야 돼요. 누가 쫓아주지 않아요. 마음이 결단하셔야 돼요. 야, 더 이상 내가 롯 너와 같이 못 있겠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마음에 갈등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뭔가 내가 숨겨놓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아무리 떠보려고 하는데 이게 붙어있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결단하셔야 돼요. 롯, 더 이상 내가 너랑 못 있겠어. 그래야 내가 살겠어.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녹자나 내 목사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한번 따라하시게, 나를 떠나가라.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나를 떠나가라. 나는 마이크 때문에 크게 못 질러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어디에 심장에 붙었던, 염통에 붙었던, 쓸개에 붙었던, 간에 붙었던,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지만 집요하게 붙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놓지 않는 어떤 인정, 어떤 무슨 마음의 의식, 실패, 절망, 좌절, 뭔가 미움, 원한, 억울함, 그냥 하나님씩 이 평안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롯, 내 어딘가 붙어서 늘어지고 있는 롯, 한번 따라, 롯아 떠나 가라.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갈 때 얼마나 그냥 그거를, 아이고 이걸 내가 데려가야지, 이 새끼를 누가 키우나 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롯 때문에 옆구리가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아 나를
가라. 이게 누굴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 이 단어가 이렇게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났을 때는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뭔가 초조하고 뭔가 전문적인 용어로 껄쩍지근하고 또 다른 전문 용어로 거시기하고 뭔가는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 한쪽 구탱이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 이야기는 롯이 어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아프지만 불쌍하지만 오랜 종으로 붙어 있어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모든 내 속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을 향하여 과감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떠나 가라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랬더니 롯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롯은 보십시오. 롯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 안에서 또아리를 끌면서 나를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버리지 않았다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롯을 붙잡고 늘어졌다면 롯이 선택할 것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선택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는데 그 장막을 보니까 어디예요? 무슨 돔이에요? 역돔? 소돔이에요. 롯을 내가 키웠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롯을 잔뜩 키워갖고 롯의 생각으로 끌려가면 결국 어디서 만나요? 소돔에서 만나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롯의 생각은 내가 롯을 잔뜩 키워서 내 마음에 롯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어디 가 있다고요? 소돔에 가 있어요. 소돔이 어떤데요? 당장 보기만 좋구만. 소돔은 나중에 뭐 받은 곳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곳이에요. 롯은 그런 곳이에요. 롯의 생각은 우리를 그 길로 끄집어 가려고 했었어요.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나 다행히 아브라함은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가라고 말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에 붙어서 그의 삶을 갉아먹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떠나가라고 외치고 롯이 떠나간 곳을 반대편으로 아브라함은 다른 쪽을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반대편으로 떠나갔어요. 그게 누굴 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렸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결단하셔야 내가 살아요. 혹시 기억하시죠? 제가 그전에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사막 여행을 하는데 사막은 아시다시피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가 저 밑에서 들리면서 이 낙타라는 놈이 눈가를 하나 띡 이러면서 주인님 너무 추워요. 낙타 눈이 또 얼마나 눈썹도 길어갖고 코는 새빨갛게 얼어갖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제가 워낙 귀티나게 생겨갖고 이 불쌍한 표정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낙타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너 하루 종일 나 태우고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춥겠니. 그래서 아이고 코가 시려니까 코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갖고 그래 코는 들어와라 그래야 돼. 그런데 좀 있더니 주인님 왜 또 모가지가 싫어요. 그 모가지가 싫었다고 다 들어와 놓고 싫었다는 어떡해? 도로 나가라 그래? 그래 그럼 모가지만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좀 잘라 했더니 주인님 왜? 그래 앞발이 시려워요. 그래 그냥 앞발이 들어오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등짝이 시렵다, 뭐 엉덩이가 시렵다, 뭐 아이고 뒷다리가 시렵다. 결국은 텐트 안에 낙타가 다 들어 앉아갖고, 그래 추운데 어떡하냐, 너도 살아야지. 둘이 앉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주인님, 왜? 뭐라 그래요? 너무 좁아요. 주인님이 좀 나가 주무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유 이씨. 이게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 이거 뭐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 뭐 내가 무슨 뭐 천사도 아니고.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뒷다리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긴 뭐 어떡해, 네가 나가야지. 죄가 들어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조카 롯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치면 어느 날 롯이 이랬을 거예요. 삼촌, 좀 나가요. 좀 답답한데 왜 앞길 다 막고 있어.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서 쫓겨서 소돔 구탱이 어디 가서 헤매다 끝났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걸 결단하게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했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큰 결단은 떠나보내는 겁니다. 잘라내야 돼.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 어떤 것들인지 함부로 들어와서 콧구멍 디밀고 발톱 디밀고 하면서 내 마음에 스멀스멀 들어오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물속에 있는 그릇 같은 흔드는 대로 흔든다고 그랬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 아니야.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통째로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린다고요.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마음을 붙잡았다고, 그래서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은 다른 게 어른이 아니에요. 마음을 붙잡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음을 붙잡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버렸다는 얘기는 롯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은, 롯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롯이 아브라함을 모한 후에, 성경은 엄청 디테일해요. 엄청 디테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캐치하는 게 인사이트라고 말하는 영감이에요.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구나,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 말고 롯을 챙겨서 몰래 숨겨서 내 마음속에 붙어 있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떨어져 나서 보낸 후에 이제 그 마음에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말씀에 순종한 마음만 남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동쪽에 갔다고 복받지 않아요. 서쪽에 갔다고 복받지 않아요. 남쪽 북쪽에 갔다고 복받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네가 동쪽이 보이면 동쪽도 축복의 땅이고, 서쪽을 보면 서쪽도 축복의 땅이고, 남쪽을 보면 남쪽도 축복의 땅이고, 북쪽이든 뭐든 다 축복의 땅이야. 성경의 원리는 동서남북이 축복의 방향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축복의 땅을 준비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뭐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말씀의 책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네 마음만 단단하게 지키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으면 성령님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렇죠. 이걸 잘 붙잡고 나가면 십계명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우상 섬기지 말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라고요. 계명은 행위가 아니라고요. 계명은 내 마음속에 중심을 잡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 이어져 나가면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반어법이죠. 문학적인 표현이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네가 마음만 준비하면 나머지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 이런 게 중요하잖아. 네가 마음의 준비만 되면 네가 셀 수 없는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내가 어디 가서 찾아내고 아니라 와서 붙고 아멘 안 하세요? 여기서 와서 붙고 저기서 와서 붙고 여기서 붙어야 되더라고. 여기 와서 내가 도와줄게요. 이거 필요한가요? 이것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와서 붙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롯이라도 하나 붙잡고 이거 붙잡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롯 붙잡고 따라다녀봤다 가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곳이라야 비로소 축복이지, 민간적인 방법으로 붙잡고 늘어졌지만 나가보니까 나중에 얻어지는 건 없어요.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의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풀에 이뤄서 거주하며 뭐 했겠어요? 거기서 야훼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온전한, 제단이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최고의 마음의 축복된 상태.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시고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편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로서 마음이 편한 상태.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떠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서성거려 보십시오. 동서남북 어디를 가서 서성거려 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있는 것이 내가 불안에 견딜 수 없어서 튀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온전히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편안하시고, 그래 너 딴 데 가지 말아야 돼요. 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진 상태, 그게 천국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가 있은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막 돌아다니다가 아브라함이 상수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다윗이 가는 데보다 제단을 쌓고, 왜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상태가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앉았기에 모든 성도들 지금 여러분이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이 요즘 이런데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마음은 여러분의 미래를 가고 있습니다. 다 아주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 마음에 2개, 3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처럼 롯을 떠나보냈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열어주실 것이지만, 롯을 붙잡고 놔야 될지 몰라야 될지 막 헤매고 있으면 롯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딜레이, 스톱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뭐해라? 지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지켜라. 그래서 그것을 얻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육체의 건강을 얻고, 또 모든 지킬 만큼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생명도 흔들려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시지만 자꾸 젊은 연예인들, 물론 연예인들이야 공적으로 사람들 눈에 떠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지만 자꾸 젊은 친구들이 죽어요. 뭐 자살하는 친구도 있고, 최근에 뭐 이름만 될 만한 아는 남자 가수 한 애가 뭐 87년생인가 하는 애도 갑자기 심장 정지로 죽었다고 하지만 집안에서 빈소도 차리지 아니하고 서둘러 장례를 치려고 하는 게 언론에 보이는 거 봐서는 아마 약물 중독이 아닐까라고 뭐 그렇게 나와요. 검찰 뭐 조사 수사 끝에 뭐 원인을 모르겠다, 사망 원인을 모르겠다고 나오지만 뭐 옆에 뭐 주사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안타깝지만 약물 중독일 확률도 보인다. 왜 그럴까요? 왜 자살할까요? 왜 약물을 손을 대고 그 극한 그로 인해서 자기 몸이 죽는지도 모르고 약물의 목숨을 자기의 마음을 맡길까요? 다 마음 문제예요. 마음이 다 허망해서 그래요. 마음이 쓸쓸해서 그래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마음이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걸로 롯을 쫓아갔던 마음은 다 소돔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마음속에 두어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냥 땅에서 태어난 존재라면 재수나 운으로 살아가면 되지만, 팔자 타령하면 되지만,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셔야 비로소 마음이 영이 편안한 거예요. 자, 그 마지막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 왜? 구부러진 말이 마음을 무너뜨려요. 비뚤어진 말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무너뜨려요. 내 눈을 바라봐라. 잘못된 견물생심이에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잘못 보면 잘못된 마음이 생겨요.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또 그 다음 점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가라. 발걸음 잘못 가면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마음 얻어 붙어와요.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또 27절 좌론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해라. 내 발을 살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악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덟만자교회 성령, 어떻게 해서 태어난 인생인데 엄청난 이 생명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그럼 이 기적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고, 물론 이것저것 다 지킬 수 있겠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도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도 마음을 우리에게 지켜내고, 롯이 들어왔던 걸 쫓아내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동서남북 보이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마. 네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나머지는 와서 붙는 거야. 우리 예수만사교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